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저자들도 성경의 장르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서신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이 글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장까지가 기독교 교리를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죄는 얼마나 비참한가, 그 비참한 인간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원이라 부르고 그 구원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구원 역사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로마교회 안에 성도라고 구성된 지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전통과 문화와 삶의 양식 안에는 구약에 섬겼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로 묘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서 로마에서 살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 일부입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왕따를 당했고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기까지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은 더더욱 모르는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역시 지금 우리들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로마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역사의 창조자고 주관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는 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다. 그런 사람을 지칭하여 죄인이라 그런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잘못을 지어서 나쁜 행위를 해서 죄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라 한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통칭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한다. 이게 성경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다.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1장부터 풀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이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구원론의 결론이 뭐냐? 다 따라하십시오. 구원론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과 합일된 상태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마음의 평안도 포함되어 있고 신과 합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론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미래적 의미예요. 즉각적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필요를 크게 하세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기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갈등과 회의와 낙심과 좌절이 줄어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하면 돈이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고 아플 때 건강하게 달라고 하고 자녀들이 잘 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사업을 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하는 인생살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타종교에도 똑같은 모습이 기독교 신자의 요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다른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우리는 타종교와 너희 신이 세냐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하는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터가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가 우월하냐 타종교가 우월하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건 뭐냐? 상대화시킬 수 없다. 상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하찮은 하등 종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범죄한 이후 그 계획과 목적이 벗어나 버렸어요. 다른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그 인간 속에 영적인 인간 속에 짐승과 다른 본능이 아닌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회복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정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쫙 기록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이제 1번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냐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우리들의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의 판단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정리할 내용은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걸 오늘 33절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깊도다라는 말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깊도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누가 이성으로,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알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좀 거룩한 것 같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살이에 잘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예기치 않게 의도적이지 않게 상대방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또 의도적으로 자기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하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구원의 문제를 자기의 행위에 두고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못한 일이 있을 때는 못한 일을 할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나의 행위로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질책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계하시고 이런 것들 내가 감각으로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못할 때는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기준이 자기의 행위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기준은 나의 큰 소리 하세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은총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자꾸 자기의 행위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넓혀서 내 문제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냐.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어떻게 정죄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말로 설명.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목적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뭐냐? 공부에서 터득된 상식, 이게 지식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의 수단을 가리켜서 지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과 수단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부요하다라고 해요. 비교가 안 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거나 설명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걸 한마디로 부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문제나 다른 지체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고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구원의 문제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 대하여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 판단과 정죄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와 기준으로 얘기하면 결국 나중에는 전부 그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말할 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거나 거론하거나 그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건 내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묘사하냐면 34절과 35절에 누가 띄엄띄엄띄엄 하겠느냐 묻겠느냐 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문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것이 나나 다른 타자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다 어디로 모아지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모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하여 집중하는데 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기도 판단할 필요 없고 상대방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러면 그분이 들려주실까? 다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하지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항상 좋은 것만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절대 좋은 것만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병약해서 예를 들면 완전 장애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 장애아의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풍성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송명희 씨라고 하는 복음송 가사를 몇 개 만든 자매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연희동 연립주택의 지하에 부모가 방치시켜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을 계속 걸어다니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짐승 같지 않고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 송명희 씨가 마치 짐승처럼 살고 먹을 것만 갖다 넣어주고 배변 거기서 하고 완전히 짐승처럼 살고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송명희 씨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성입니다. 그게 이성입니다. 그게 비교입니다.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건강 있지 않아요. 지식 있지 않아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외모는 정말 눈으로 보기 불편한 그런 형태의 장애자지만 그 내면에 모든 건강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폭발적인 영의 요소가 그에게 담겨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실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작시, 찬양곡을 작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작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정말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인생만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복받은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은 다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비교해서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누구보다 뭘 못해,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이게 없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가고 싶은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누리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나이로는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너가 할 수 없냐?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도구로 사용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인이다. 잘 들으셨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예요. 도구는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큰 일을 했구나,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인생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지 절대 한 번에 큰 일이 안 이루어져요. 아직도 머릿속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런 한 방이 어디 있어? 한 방이.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작은 일부터 하면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큰 게 되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만약에 돼도 그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썩어져 가는 겁니다. 작은 일이 됐을 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고 남은 여생 동안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가고 순종해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특별하고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목적과 계획이 보편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학교를 하나도 졸업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판사 만들어줄게. 내가 검사 만들어줄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특별하고 분명한 걸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요. 준비된 자, 훈련된 자, 연습된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철저하게. 뭘 배웠냐? 고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고 많이 어울려 살 때는 인생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고독의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번민과 회의와 고민의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따라하세요. 고독을 모르면 인생을 모른다. 목사님, 나는 혼자 사니까 힘들어요. 그건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이 감정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감정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다음 이제 36절에 가서 기독교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 한 방으로 빵 때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지시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모든 것, 1장 1절부터 설명한 모든 것 다 포함되고 아니면 바로 앞에 것도 포함되고 아니면 구원론에 대한 것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 신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신자됨과 신자답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기준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전부 다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아직 신자됨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과거에 제가 말이죠. 제가 그러면 다행이지.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교회에 뭘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구가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 주어가. 내가. 그런데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인식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 몇 마디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뭔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것, 과정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따라하세요.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을 걷어가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너 지금까지 모으는데 고생 다 했지?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쓴다. 지금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보세요. 역사 속에,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혹은 알지 못한 역사까지 포함해서 역사 속에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도, 어떠한 위대한 재벌도 길게는 3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제국이 왕성할 때, 재벌이 돈을 많이 벌을 때, 혹은 나라가 부강할 때, 이거 영원토록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어제 그제 스코틀랜드에서 분리, 나라를 독립해서 영연방에서 나와서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로 분리 독립할 것인가 찬반을 물었습니다. 55대 45,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영연방의 총리가 나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스코틀랜드가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니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마음으로 분명히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은 났지만 스코틀랜드가 독립이 되면 영연방이 얼마나 힘이 빠질 것을 미리 생각하고 지금 큰 시련 앞에 부딪힌 그레이트 브리튼, 그레이트 킹덤 앞에 그레이트가 들어가요. 대영 제국이에요. 그런데 대영 제국이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미국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떤 재벌이나. 그래서 세상의 10대 재벌을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200년 넘어가는 재벌이 있는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남기고 가면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많이 남겨주면 그 자식들이 그것 갖고 서로 잘 우애 있게 잘 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있는 동안 쌓아두지 마시고 내 곳간에 생기면 나눠주십시오. 자꾸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누면 이상하게 더 나누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넣어놓으면 썩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냉장고에 좋습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문명. 리프리게이터라고 냉장고라. 리라는 말은 다시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다시 사용할 수 있어도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냉장고에 계속 싸두지 말고 그냥 나눠주세요. 그럼 나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즐겁고 다 즐거운 거예요.
집에 냉장고 2대, 3대 놔둬서 뭐 하려고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했어요. 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더라? 복되도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복 좋아하시죠?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라. 그럼 뭐 한다? 복 받는다. 이걸 안 믿어. 복은 받고 싶은데 주기는 싫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며 자기중심이며 인간이 많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래. 개미, 잠언서에. 개미는 어떻게 하나요? 다 열심히 해가 다 갖고 모아가지고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나누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못하는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짐승보다 못한 것들아 라고 말합니다. 나눌 줄 모르고 내 것만 쌓아놓고 나만 잘 살려고 하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짐승보다 못해요. 나누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이것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 야, 너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고 저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그거 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올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고 나눠주는 인생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마지막으로 보낸 로마서 11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로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영광이 주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게 신자들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주의